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지어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예배가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질병도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소원들이 또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을 굉장히 외로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고 참수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형 확정에 실망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자 중에서는 배교를 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배교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디도나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오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훌륭한 종도 그 마지막은 굉장히 외로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에게는 겉옷 한 벌이 없었고 이제 겉옷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21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돌과 같은 훌륭한 사도가 거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겨울에 입을 옷 한 벌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불짜리 호화주택에서 살고 대단히 비싼 차를 굴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설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제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파트타임에게 주는 돈으로만 살면서 공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 바로 옆에 트리프트 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누가 덮었는지 모르는 이불을 중고 이불을 2불에 제가 샀고요. 그리고 냄비도 샀는데 뚜껑 따로 냄비 따로 1불 50전에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와 숟가락도 다 중고로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없어서 카펫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아주 큰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제가 카펫 위에서 자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창고 문을 여시고 침대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죽어서 거기다 놔둔 것을 저에게 준 거겠죠. 커튼도 창고에서 꺼내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먹을 것이 없는 줄 알고는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행사가 가끔 있을 때 저를 불러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감사한 일이었으나 그런 형편에 있던 저는 어느 날인가 제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불과 냄비를 사용하고 친구도 없고 TV도 없고 너무 외로웠고 옷도 남미에서 올 때 딱 한 벌 가지고 온 양복으로 1년 내내 입으니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왜 똑같은 것만 입냐고 아주 구식의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며 회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훌륭한 종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경우든지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며 오직 그 맡은 일을 사명 있게 감당하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으로 가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집은 몇 채인지, 사업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차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진정한 성도의 성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성공이 가늠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를 당하고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룬 성공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은 병에 걸려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순서 없이 병이 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귀중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는 그 모습, 옷 한 벌밖에 없었지만 너무 행복해하며 사명을 지키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 외로운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한 사도 바울도 굶주림 속에, 어려움 속에, 병도 있었고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정말 저에게 용기를 준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메시지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었는데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답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는 거 확실해. 왜? 참수형 당할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부활절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고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무슨 병인지 거의 20일 동안을 심하게 아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가 기적같이 생각이 듭니다.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데 그거 바로 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죽음이 온다면 이런 죽음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진땀이 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리고 이 목사 죽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 2000년 동안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내가 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끈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목사 이번에 안 죽어. 병이 나을 거야. 그러면서 꿈을 보여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이나 꾸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꿈을 3번이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평안히 잘 수 있었고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많이 나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병의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지난 날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계속
계속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얼마 전 미국의 익명의 크리스찬 작가가 쓴 티컵 스토리라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티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인화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해나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토기같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연상하면서 그 토기가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지 잘 들으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영국에 있는 토기 가게를 가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인데 영국에 아주 좋은 토기 그릇을 파는 가게를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고전적인 토기 그릇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티를 따라 먹는 티컵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어느 날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티컵이 이 상점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보자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이제 티컵을 갖다 주는데 손에 딱 티컵을 받는 순간에 이 티컵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의인화된 거죠.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원래 티컵이 아니고 원래 붉은 색깔의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주인이 갑자기 나를 빻고 굴리고 반죽을 해서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라고요.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가는 의자에 올려놓고 나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지러우니 멈춰달라고 소리쳤으나 주인은 머리를 흔들며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아주 뜨거운 오븐에다 넣었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뜨거움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태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한 열린 곳을 통해 보았는데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그의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는 나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차갑게 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브러쉬로 나의 몸을 씻어 내려갔고 나의 온몸에 페인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에서 유독가스가 나왔고 나는 질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흔들며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다시 뜨거운 오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오븐은 전보다 2배나 더 뜨거운 오븐 속이었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빌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이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븐의 문이 열리면서 주인은 나를 밖으로 꺼내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는 거울을 주면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울로 나를 보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니, 나일 수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주인은 나에게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너를 곧게 빻아 쉴 새 없이 반죽하는 것이 너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만일 너를 그냥 홀로 놔뒀다면 너는 말라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어지럽게 하였던 돌아가는 기계에 너를 얹어놓지 않았다면 너는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부드러운 흙이 몰딩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뜨거운 오븐에 넣지 않았다면 너는 금이 가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를 브러쉬하고 페인트를 칠할 때 유독 가스 냄새가 나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너는 지금의 색깔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너를 다시 뜨거운 오븐에 넣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지금의 견고함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는 완성된 작품이 되었고 너는 지금 내가 처음에 계획된 대로 되어졌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 토기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뭘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부활의 주께서 이렇게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셨구나를 느끼면서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도, 물을 통과할 때도,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질병의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토와 설사로 열이 나고 숨이 막히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려운 때도 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의 당하는 고통을 지나면서도 마치 버림을 받은 소망이 끊겨진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만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몸져 누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